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일부의 시간에서는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의 개념을 다뤘고, 이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가 자존감, 무의식, 한 사람의 어떤 마음의 병에 어떠한 연관성을 일으키는지 그 부분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2부는 이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 그 꼬마와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우리가 즉 어찌 보면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자존감이 여전히 낮은 이유, 내가 내 자신의 무의식과 소통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내 자신의 깊은 무의식, 내면, 상처를 만나서 빨리 치유하고 싶어 하는데 왜 빨리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고 자기 자신과 계속 우리는 싸우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게 된다라면 우리는 이제부터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깊은 내면의 어떤 상처받은 그 꼬마를 만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당신은 그 내면의 어떤 그 꼬마를, 당신의 무의식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머리로는 그 내면의 어떤 나를 만나려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진짜 마음은, 속마음은 꼬마와의 만남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한다. 세 번째는 꼬마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그래서 만날 수가 영원히 없다. 네 번째는 솔직히 꼬마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내가 그 꼬마를 만나는 것은 나의 내면, 무의식, 과거의 상처를 만나는 것은 나에게 큰 손해다. 나는 더 싫다. 난 싫어. 그래서 안 만날 테야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섯 번째는 이제 마지못해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의무감에 의해서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만나야만이 치유가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그 꼬마와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분명히나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 아이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만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만나보자, 그런 어떤 마음으로 만나려고 한다. 그래서 영원히 만나지지가 않는다. 제가 말한 이 6가지는 결국은 자기 사랑과 위배가 된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게 아니다. 이거는 결국은 자존감이 형성하고 상관없이 자기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건 어떤 한 엄마가 어쨌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고아원에다가 맡긴 거예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돼서 이제 이 아이를 만나서 아이야 조금만 있어, 엄마가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언젠가 너 찾으러 올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엄마는 이 고아원에 맡긴 사랑스러운 이 아이를 만나려고 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엄마가 미안해, 너무 늦었지, 앞으로 널 사랑해 줄게, 미안해, 끝까지 엄마를 책임져 줄게.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때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엄마는 이 고아원에 버린 아이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머리로는 그래 우리 아들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귀찮아, 싫어, 얘 때문에 내 삶이 더 괴로워질지 몰라, 그냥 아이와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느 순간 고아원에 갖다 버린 아이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그 꼬마를 만나는 걸 싫어해. 왜냐하면 그 아이를 다시 내가 키우면 엄청나게 손해볼 것 같아요. 귀찮아요. 아이에게 내 인생을 갖다 바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 말썽 부리고 짜증나면 또 이걸 감당하기 싫어요. 그럼 다섯 번째, 내 아이니까 억지로, 사실은 싫은데도 의무감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마지못해 만나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아이를 만나야만이 내가 행복해지고 내 삶이 평온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억지로 만나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아이를 버리는 엄마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 개념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심리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아이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되는 거고, 이 어떤 버린 엄마나 이 아빠, 이 대상은 결국은 우리의 의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이 우리의 무의식이나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게 다음에 이 6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즉, 결국 어떤 거냐면, 말은 간절하게 저도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나고 빨리 치유하고 저 무의식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 심리적인 어떤 이중성이고 왜곡이라는 거죠. 자기 어떤 생각과 감정이 실제 달라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수능에 떨어진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은 수능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아파트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여기서 뛰어내릴까? 죽을까? 말까? 그래,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를 봐서라도 참아야지. 그러면서 겨우겨우 그래서 풀이 죽은 상태에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 이 부모가, A 부모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가, 꺼져버려, 싫어,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10년 동안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아빠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결국은 이 시험을 망쳐? 너 때문에 속상하다. 아, 진짜 귀찮다. 너 때문에 내가 병이 걸린다. 이렇게 물론 하는 부모는 거의 없겠지만 그 일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부모. 두 번째 부모는 아무 말 없이 우리 딸 고생했어. 괜찮아. 인생에서 수능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인생에서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너는 이제부터 수능 안 봐도 돼. 그냥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주는 두 번째 부모가 있으면서 토닥토닥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첫 번째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괴롭다, 이기적인 자기의 마음, 욕구를 먼저 보는 거고, 두 번째 부모는 이 수능에 떨어진 딸의 괴로움을 같이 공감하고 느끼니까 그거가 괴롭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을 괴로울지를 생각하니까 아이한테 화내거나 왜 떨어졌냐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수고했다, 괜찮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어떤 사랑의 마음, 위로, 공감의 마음을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어떤 아이의 반응은 정말로 죽고 싶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죽고 싶었는데 부모가 더 뭐라고 해버리니까 두 번째 아이의 반응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라도 나를 위로해주구나. 인생에서 수능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니면 엄마 아빠 다시 내가 열심히 1년만 공부해서 재수할게 라고 오히려 이렇게 더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어떤 부모처럼 접근을 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고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한테 첫 번째 부모처럼 접근하게 돼버리면 내 자식과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 부모처럼 자식에게 이렇게 다가서버리면 이 딸의 마음은, 아들의 마음은 부모한테 열릴까요? 아닐까요? 영원히 닫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쳐다도 안 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영원히 이제 당신들은 쳐다도 안 볼 거야. 당신의 마음을, 당신과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당신들은 필요 없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엄마처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위로해주고 내가 내 아픔을 공감해주고 토닥여주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고 내면과 만나는 거고 자기의 무의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여는 것이고, 즉 이게 결국은 자존감, 자기사랑, 자신감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중요한 거는 당신이 내면 아이 무의식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꼭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대하는 그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비,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쇠망치로 나의 어떤 이 지하실의 벽을, 이 무의식의 벽을 두드러 깨도 아무리 대단한 열쇠공, 심리치료사, 종교인, 깨달은 자, 어떤 주술사, 어떤 대단한 사람을, 인간을 불러와가지고 신에게 기도를 어떻게 한다 해도 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진실돼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내 마음이 기분 좋게 이렇게 열리지, 어떤 자기의 욕망이나 탐욕이냐 내 자신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 트라우마를 없애려고 하고 불태우려고 하고 죽여버리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빨리 열어 내가 치유할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마음의 무의식의 문은 점점점 닫혀져서 더 병든 채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무의식의 마음이 닫혀서 병들면 누가 가장 고통받냐 이거죠. 바로 이 거실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의식이라는 현재 내가 죽을 때까지 고통받게 된다. 즉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즉 태도 불량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단한 열쇠 수리공을 초청하고 불러와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다. 영원토록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고통은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이 숨이 막힌다는 거죠. 심장이 막힌다는 거죠. 뭔가 이게 막 피가 멈춰버린 것 같고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죠. 저녁 내내 잠을 못 자는 거죠.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불안장애가 생기는 거죠. 세상 속에 공포가 있으니까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각종의 모든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강박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이 꽉 닫힌 자세, 여기서는 뭐가 막 터질 것 같으니까 우리는 무섭고 두려우니까 막 알코올 중독이든 폭식증이든 어떠한 중독에도 빠지고 이거를 생각 안 하려고 막 엉뚱한 거 생각하다가 결국은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면서 항상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결국은 당신이 내면 아이를 괴롭힌 거다. 이 어떤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자식을 버린 거예요. 자식을 지금 당장이라도 고아원에 데리고 와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좀만 더 기다려. 엄마가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데리고 갈게. 아 귀찮네.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편해.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는 순간 이 엄마 아빠의 삶은 진정한 또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내가 갖고자 하는 이 어떤 사명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동물도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요. 바위 틈에 떨어진 이 어떤 씨앗도 결국은 이 뿌리를 내려요. 바위 틈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귀하게 여기니까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학대하지 않고 이 바위 틈에서도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 하면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려고 하고 자기 내면을 외면하고 포기해버리는 거는 사실은 동물만도 못한다. 식물만도 못한다. 다람쥐만도 못한다. 다람쥐도 어찌됐던 한겨울에 살기 위해서 다람쥐를 찾기 위해 도토리를 찾기 위해서 이 산저산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혈투를 벌이면서 자기의 생존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자기의 어떤 생명을 사랑한다는 거죠. 기본적인 본능이고 욕구인데 이거를 내가 외면하고 내 자신을 학대하고 질책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게 다 경험을 해본 건데, 제가, 저는 이제 어찌됐든 이제 운동선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 생활에서 뭐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는 거의 이제 뭐 전국대회에서 이제 금메달도 따고 해서 제 인생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해병대 장교 생활을 했고, 또 거기서 막 진급하고 싶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남들은 이제 이라크 파병을 참가했거든요. 왜 남들은 괜히 거기 이라크 전쟁 가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저는 돈이 최고야.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목숨도 버려야 돼. 돈이 최고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사명감도 있겠지만 저는 돈도 더 크고 저의 명예를 위해서 사실은 저의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고 사실은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또 이제 그렇게까지 또 살아오고 제대를 한 뒤에 연봉 한 3천 정도 받는 좋은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매일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바로 제 나이 29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름대로 돈도 많이 모으고 나름 성공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하루는 이제 회사를 끝나고 이제 집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마음속에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와버렸어요. 영구가 너 행복하니? 저는 귀신이 정말 귀에서 말한 줄 알았어요. 정말로 마치 귀신이 나에게 와서 너 행복하니라고 말한 줄 알았는데 진짜 이 가슴 깊은 무의식에서 저한테 갑자기 너 행복하니? 라고 질문이 와버리는데 그걸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나 행복해. 이제 좋은 회사 다니고 연봉도 3천만 원 정도 받고 이젠 돈도 좀 많이 벌었고 이제 괜찮아. 나 이제 잘났어.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일주일 동안 사실은 답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거 고민한 뒤로 바로 결정이 다 난 뒤 다음날 바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넌 행복하니라는 이 질문을 결국 누가 던졌을까라는 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니까 결국 나의 무의식, 나의 내면 아이가 결국 나한테 물어봤구나. 형은 행복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진짜 행복해? 했는데 저는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그게 결국 이 내면 아이가 나에게 질문을 했구나. 나의 무의식이 나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봤구나.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어떠한 삶이 행복한 건지 내 자신을 꾸준히 만났죠. 그러면서 저도 심리학 책도 엄청나게 읽고 명상도 공부하고 자기계발 책이란 책은 다 읽어보고 모든 제 나름대로 종교란 종교도 다 빠져보고 정말로 남들이 하지 말라는 사이비도 다 빠져가지고 정말로 너 미쳤냐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알고 싶었어요. 제 영혼이 왜 이렇게 살아갔는지, 내가 왜 불행했는지 그 원인을 찾고자 5만 가지를 다 해보고 제 나름대로 최면도 하고 그러면서 각종 신비한 체험도 다 해봤는데도 사실은 정작 저는 그렇게 이 깊은 내면의 무의식의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어떤 원망을 하게 된 거죠. 도대체 나의 무의식은, 나의 내면 아이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나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했는데, 왜 아직도 나는 내 무의식과 만나지 못하는가? 왜 아직도 나는 이유 없는 이 우울증이 생기는가? 왜 나는 아직도 자존감이 낮은 거야? 왜 나는 아직도 이 불안장애에 시달려야 되는 거야? 왜 나는 아직도 이 마음속에 이 악마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 정도로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명상도 하고 최면도 하고 심리학 공부도 다 하고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공부했는데 왜 사실은 난 여전히 제자리인 거야. 내면 아이 이 무의식 너만 없으면 이 상처 이 트라우마 어린 시절 이 기억만 없으면 난 행복해질 텐데 너라는 이 내면 아이는 정말 악마야. 너라는 이 악마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버렸는데도 포기했는데도 난 아직도 행복하지가 않아. 내가 이제 사랑해 줄 테니까 빨리 올라와. 이 지하실에서 올라와서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를 기쁘게 해줘. 이 무의식아, 이 잠재의식아, 나를 빨리 멋있게 만들어줘.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줘.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최면 명상 심리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을 오히려 질책했다라는 거죠. 진심으로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저는 공부는 제 나름대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단 한 번도 이 내면 아이의 진짜 감정을 이해하거나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첫 번째 엄마가 자식을 이해했다는 마음으로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너가 수능 떨어져가지고 엄마가 속상해 라고 하는 첫 번째 엄마도 나는 너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엄마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하지 않지만 가슴으로 진심으로 이해한 거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저 역시도 첫 번째 엄마처럼 제가 제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질책만 했을 뿐이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라는 어떤 그 영어가 understand잖아요. I understand. 나는 이해했다. 언더라는 것은 낮은 곳을 말하잖아요. 스탠드는 서다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했다라는 것은 낮은 곳에서 서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더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주고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앞으로 안 그럴게. 그렇게 오히려 내가 더 낮은 곳에서 서야만이 상대방의 이 내면, 무의식,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다 훤히 보이잖아요. 낮은 곳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의 관점은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간절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서 그래서 절을 할 때 완전히 푹 숙이고 자기를 하심하고 낮춘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비로소 이해하는 거지. 마치 공부 좀 해가지고 이 내면 아이야 내가 사랑해줄게 내 손 잡어 이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앞으로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낮은 곳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나한테 지시하고 강요하고 빨리 와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과 같다. 이건 어찌 보면 잘못된 태도이고 이것도 진정한 자존감이나 자기 사랑의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높은 곳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내가 똑똑하게 지혜롭게 본다고 해봤자 높은 곳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높은 곳에 보면 사람도 높은 곳에서 내가 내리깔면 이 사람의 정수리만 보여.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얼굴 표정,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전혀 못 본다는 거죠. understand,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린 다 이해했다, 알았다. 저도 머리로 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전혀 머리로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의 정수리 하나 봤다는 거죠. 이 볼펜에 이 끝자락 하나 봤다는 거죠. 근데 이 볼펜을 이렇게 봤을 때는 볼펜의 길이 어떻게 생기고 여기가 촉이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을 낮은 곳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의 표정, 느낌,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다 아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는지 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거는 저도 결국은 제 자신을 높은 곳에 보면서 다 깨달았다, 이해했다.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다 깨달았는데 행복해졌는데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들었는데 결국은 내가 너무 교만하고 건방졌다. 내가 내 자신을 진심으로 절박하게 간절하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많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것을 저는 이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도 이제 5만 가지를 다 했는데 결국은 제 나름대로 뭐 각종 방법을 다 해서 제 내면 무의식 최면 전문가가 하는 일은 결국 무의식을 연구하고 무의식과 소통하는 게 최면 전문가의 연구 주제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나의 무의식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10년 동안 계속 사실은 무의식을 만나려고 매일 저녁마다 1시간 사실 연습하면서 했는데 결국 그 무의식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어떤 찰나에 순간에 이제 마음을 다 놔버리고 그냥 마음속으로 저도 모르게 쑥 한번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바다에 빠졌는데 막 살려고 허우적 쳤을 때다. 이렇게 허우적 이렇게 거렸다가 아이고 에라이 모르겠다. 다 놔버리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살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려달라고 외쳐봤자 누가 알아준 사람도 없고 나를 꺼내주고 구해준 사람도 없구나. 그냥 놔버리자 하니까 어느 순간 이 깊은 무의식으로 바다 깊은 심해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쭉 딸려 들어가 보자.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쭉 들어가다 보니까 무엇을 제가 보았느냐. 그 상처받은 제 원래 간직하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 내면을 봐버렸다는 거죠. 그 내면 아이를 저도 있는지도 몰랐는데 쭉 하다 보니까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오! 그러면서 저는 이 무의식 심해에는 이 악마가 있는지 알고 귀신이 있는지 알고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인생을 꼬아버리기는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나를 항상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나쁜 놈 야수가 있는 줄 알아서 저는 항상 이거를 외면하면서 자꾸 위로 이렇게 헤엄치면서 살아왔던 건데 직접 이 깊은 심해로 들어가서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악마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었다? 아,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나의 어떤 감정과 기억, 트라우마가 거기 있었구나. 아버지가 매일 술을 먹고 막 술병을 집어 던지고 욕하고 막 가스통을 붙잡고 집을 막 폭파시키겠다고 하고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 피 흘리고 나는 막 아빠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울며 불며 그러면서 저녁마다 막 괴로워하고 고통받았던 내 어린 시절 대략 한 8살 상처받은 정말로 죽고 싶었던 그 공포 속에 벌벌 떨었던 함몰되었던 그 8살 꼬마 아이의 그 어떤 감정, 기분, 기억이 그대로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저는 깨달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아이를 만났으니까 너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내면의 그 트라우마가, 그 상처 받은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했느냐 이거죠. 오히려 저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는 거죠. 마치 어린 제가 아빠를 두려워한 것처럼 이 어린 꼬마가 오히려 희한하게 저를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를 좋아해야 되는데 저를 무서워해요. 저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제서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학대받고 이 공포, 이 지옥 속에서 살아와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런 내 자신이 나는 싫었던 거예요. 약한 내가 꼴도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채찍질하면서 이 약한 내 자신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내 자신을 욕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거죠. 난 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성공할 거야. 나라는 존재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돈이 더 중요해. 힘이 세져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죽어버려라. 조금만 잘못하면 이 바보야 멍청이야. 그래서 너 인생 어떻게 살 거야. 끝내. 너라는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자학하면서 몇십 년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이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하고 공포 속에서 벌벌 떨고 살아왔는데 이 아이를 나라는 존재가 현재 내가 평생 이 아이를 외면하고 미워하고 학대하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서 살아온 거죠. 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오히려 악마와 같은 아주 무서운 괴물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심해로 들어가서 그 8살 꼬마를 보니까 꼬마는 나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를 단 한 번도 사랑해 주지 않고 화내고 짜증내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8살 때 이런 기억이 없었으면, 이런 상처가 없었으면, 이런 트라우마가 없었으면,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자꾸 없애버리려고 내가 최면을 배우고 명상을 하면서 숨겨왔던 거죠. 그래서 내가 얘 아이를 이 심해 속에 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아이에게 있어서 괴물이었구나. 그것을 사실은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제가 이 아이를 낮은 곳에서 보면서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야 되겠다. 그때부터 저는 어떤 방법을 했냐면요. 너무 이 아이한테 사실은 미안한 거예요. 너무 내가 잘못한 거,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정작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더 위로해줬는데 나는 오히려 더 아버지보다 이 아이를 더 학대하고 미워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게 잘못된 게 아는데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정말로 가장 나쁜 놈이 바로 내 자신이었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사과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108배를 100일 동안 108배라는 게 불교의 수행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한테 절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내면의 아이에게 진심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최면으로 미안하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잘못해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108배를 100일 동안 매일 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를 학대하고 사랑해주지 못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100일 동안 108배를 매일매일 이 내면 아이한테 막 화내고 그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동안 너를 학대해서 미안해. 이제는 죽는 그날까지 너를 사랑해주고 지켜줄게. 끝까지 너의 편이 되어줄게. 1배. 그동안 너를 너무 학대해서 미안해. 이제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너를 사랑해주고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그렇게 108배를 100일을 하면서 저는 이 내면 아이와의 아까 제가 말한 이 문을 결국은 무의식의 문을 열게 되면서 비로소 빛이 생기면서 행복하게 되면서 나라는 사람도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것을 그동안 수많은 공부했을 땐 몰랐지만 진심으로 내가 낮은 곳에서 내 자신을 만나고 함께하고 100일 동안에 제 나름대로 수행을 하면서 제 자신의 무의식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교회나 성당을 다니신 분이라면 굳이 108배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108배가 아니면 100배만 하시면 돼요. 아니면 50배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왠지 저라는 것은 불교와 같아서 아, 이거는 불편하다. 이건 싫다. 왠지 하나님한테 죄 지은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나의 내면 아이에게 상처받은 나의 영혼에게 30분씩이라도 매일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사과해주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100일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뭐 어떤 기도도 뭐 못하겠고 절도 못하겠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매일매일 이렇게 토닥여주면서 그동안 학대해서 미안해 내가 앞으로 사랑해줄게 진심으로 내 자신에게 100일 정도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원래 그렇잖아요. 100일 정도 해야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한 일주일 정도 해놓고 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불과 책 한 권 읽고 심리학책, 뭐 철학책 한 권 읽고 저 책 읽어가지고 나를 사랑한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몇십 년을 내 자신을 학대했는데 최소한 100일 정도,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 100일 동안 진심으로 이렇게 해줘도 이게 바뀔까 말까 할 정도인데 우린 너무 쉽게 내 자신의 마음을 열려고 한다. 10년 동안 자식을 갖다 버린 부모가 이 10년 동안 방치된 이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동안 이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그러면서 이거 맛있는 거 사줄게 괜찮아 이제 영원히 널 버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믿어 아빠 믿어 아이가 짜증내고 하는데 미안해 아이고 내가 버려가지고 얼마나 네가 병들고 아프고 괴로웠을까 내가 이제 감당해줄게 괜찮아 이제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울지 마 괜찮아 이제 편안하게 자 엄마가 이제 아빠가 눈 뜨면 또 따뜻하게 지켜줄 테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널 괴롭히지 못해 이제 엄마 아빠가 너를 보호해줄 테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그 믿음이 충분히 되었을 때 1년이 되더라도 10년이 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마음이 열리지 이제 엄마 아빠가 잘해줄 테니까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너 학교도 보내주고 해줄 테니까 이제 정신 차려 이제 잘해 이제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지 마 이제 우울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고 2차 가해, 2차 학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피 흘리면서 내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한들 결국 영원히 이 내면과 만날 수가 없다. 저는 그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100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제 무의식을 이해하게 되었고 내면을 치유하게 되면서 아, 이 내면 치유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으니까 얘를 사랑해 준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108배를 절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에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한 어떤 일심으로 갖고 해야만이 이 굳어버린 이 화석처럼 딱딱해진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 어떤 굳어버린 이 마음의 이 응어리가 그제서야 서서히 풀리게 된다. 그래서 단지 그 내면 아이 치유는 뭐 동영상 하나 보고 책 한 번 읽고 기도 한 번 하고 절 한 번 해서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 시작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때론 험난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을 잘 견디면 이젠 더 이상 이 무의식 지하실 속에 어둠이나 공포나 불안이나 나는 왜 살아가는가 그런 어떤 괴로움과 어떤 외로움 속에서 살지 않고 내 자신이 항상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존재 이유를 찾게 되니까 훨씬 하는 일도 즐겁고 그동안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더 밝은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결코 내면과 만나는 것은 자기의 내면을 무의식을 치유하는 것은 결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무엇보다도 저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일을 저희 어떤 무의식 내면이 29살 때 저한테 말해준 거죠. 너 행복하니? 너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잘 된 것 같은데 행복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나 행복하지가 않아. 그럼 다시 행복하고 싶어라고. 그래서 지금의 삶은 그 20대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한 걸 보면 오히려 저는 이 내면과의 치유를 통해서 사실은 그 순간순간은 괴롭고 힘들었지만 더 10배, 100배 많은 선물을 얻은 것 같다. 실제로 그렇게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최소한 이제 이 무의식에서는 너 행복하니라고 저한테 이렇게 생뚱맞게 물어볼 일은 없다.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에 자꾸 이 내면과 대화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소통하기 때문에 결코 제 삶이 불행과 고통으로 갈 이유는 없다. 설령 불행과 고통으로 갈지라도 옛날처럼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어떤 진흙밭에서 벗어나서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이제는 조금 생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2부입니다. 다음에 이제 3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면을 이 어떤 이 엄마와 이 아이를 버린 엄마와 이 아이와 어떻게 실제로 이제 만나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3부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궁금한 내용은 이제 댓글 주시면 제가 필요한 내용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